(86페이지죠) 수년 전에 흑 의사가 식심을 오인해 편지를 보내와 자신의 기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식심을 오인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식심경계에서 그 마음 분별심을 일으켜서 지식으로 일어난 경계를 얘기해요. 식심경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다, 또 책을 보고 알았다, 또 내가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해서 알았다. 그건 전부 다 분별해서 안 것이거든. 분별해서 안 경계를,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을 했더라도 좀 가라앉으면 분별해서 아는 것이 좀 더 예민해지거든요. 좀 더 예민해지는데, 그래서 참선을 보조국사도 상무조에서 참선하고 앉았다가 이제 분별식이 일어난 것에 속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불법이겠구나, 깨침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흑의사가 식심을 갖다가 잘못 알고서 깨침인 줄 알고서 식심경계에 일어난 것을 편지를 보내와서 내가 이제 얘기했다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상대를 지을 것이 없게 되어 바야흐로 삼계의 만법 일체가 원래 없음을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텅 비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이거 깨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할 때, 연부를 할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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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 이걸 하면서 소리를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있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는데 집중하는 마음이 어디 가버리고 그냥 조용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안 들어, 이 경계가 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뭐냐면 조용해져 버리니까 화두도 의단이 일어나지 않고 의단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해. 번뇌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조용해서 텅 비어서 이게 또 우리가 그 방을 갖다 그냥 싹 이사하려고 드러내버린 것처럼 방이 텅 비었네, 이렇게. 근데 방이 텅 비었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왜 내가 비유를 하면, 방 안에 만약에 내가 그 옷을 하나 걸어 놨다. 옷을 걸어 놓은 것을 보면서 방이구나 라는 것하고 완전히 다 비어버렸네, 이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마음이 집착되짐 없이 나오는 이 마음을 갖다, 마음이
집착됨 없이 마음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도교가 돼버려. 도교가 돼서 번뇌가 그 뒤에 또 따라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는 깨짐이 아니야. 번뇌가 안 끊어져. 가라앉아서 비어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야. 그걸 갖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공을 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공을 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해서 일념이 되어져서 번뇌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마음이 비워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마음 비우소 그 소리를 오해를 한 거야. 마음 비우소라는 것은 그건 번뇌를 비우소 그 소리야. 마음을 비워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쓸데가 없잖아. 그거 그냥 내사 상태 사람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잖아. 구분돼요? 네? 이건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이걸 갖다 이제 경계를 한 거야. 경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어서 하나도 뭐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일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허무주의자가 돼버려. 그건 깨침하고 관계없고 그래서 반드시 응무소주 하는 것이 마음 빈 건데 이생기심을 해야 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꼭 소이처를 갖다 두라는 거거든. 소이처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집중할 곳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집중할 곳을 두는데도 요거 이제 보리도 강론 같은 데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마음을 집중하는 곳을 두어라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이 곳을 두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돈에 집중을 하면 돈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명예에 집중을 하면 그 명예에 미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집중을 해도 마음이 미치지 않게끔 만드는 그게 화두고 그게 연불이고 그게 호흡법이라고. 호흡에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안 미치잖아 이거. 화두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생각이 가지를 못 뻗어. 왜? 콱 맥혀버리니까. 대답이 안 나오니까. 연불도 계속 그렇게 하면 연불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뭐 관세음보살이 꿈에 보여서 내가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한이심이 난다 이런 것이 있어.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 스승들을 믿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둔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실제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떨어지게 하는 데는. 그래서 그 연부를 해서 관상을 해서 이렇게 그 집중을 해서 번뇌를 떨구는 사람들은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신심들이 강해. 하두선을 계속하면 신심 없어. 불상 돌로 만들었나? 콕콕 때려보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신심들이 없게 이제 돼버리는 것이 그게 약간의 결과로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선을 하는 사람들도 대성의 법을 갖다 잘 알고서 그걸 갖다 안 하면 딱 하도 참선만 하면 상당히 불교 교단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건 놔두고 이에 바로 안락하고 쾌활해져서 다 내려놓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야. 마음이 텅 비어서 허허롭고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야 석전자 좁할 때 사람이 좁할 때 등달로 절에 왔더니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내 눈에는 사람이 없구만. 이런 거랑 똑같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시해버리게 되겠지. 그런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또 그러다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면 이제 요 경계가 한번 와.
이거 내가 TBS 스님한테 안 물어봤거든. 그 위에 저 뒤쪽에 올라가서 그 산 밑에 톡을 산 꼭대기 중턱에 톡을 2개 있는 사는 스님, 그 우리 톡을에 한번 올라가 갔어. 그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굴에 있을 때는 마음이 훅 비어서 좋은데 내려오니까 번거롭다고. 그 아직 안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내려와도 똑같고 그 위에 있어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쾌활해져서 이제 다 내려놓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종원 선생님 들어보니까 이게 식심경계에서 일어난 경계란 말이야. 마음을 비워버려 가지고 빈 상태에서 일어난 쾌활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 거야.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그 편지를 읽고 개성으로 시로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 깨끗한 것을 좋아하면 뭐가 있죠? 네? 깨끗한 것을 좋아하면 더러운 것이 있네. 더러운 것이 있어야 깨끗한 걸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번뇌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마라.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 깨끗한 것이 우리가 청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깨끗한 것이 우리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러지만 욕심이 없어진 걸 그냥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깨끗한 게 뭐 따로 있나, 그죠? 없잖아요. 이건 더러움과 더러움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내가 항상 비유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구데기를 보고 굉장히 더럽다 그래. 똥을 보고 더럽다 그래. 구데기는 똥이 더럽고 안 더럽까? 네?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데기를 갖다가 그 더러운 곳에 어때 있냐. 그래서 목욕을 비누로가 씻겨가지고 비단 위에서 구들막에 넣어놓으면 걔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냥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그게 절대경지가 아니란 말이야. 절대경지가 아니란 말이야. 쾌활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 쾌활한 곳이 사람 잡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번뇌가 싹 사라져서 탁 비니까 명쾌해. 야, 됐구나. 그 사람 잡는 게 있다 그 말. 그래서 요 얘기를 빌어놓고 보더라도 실제 깨침의 경계가 오는 것은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이야. 이 깨끗한 기계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번뇌만 쏙 빠져버리고 일상과 똑같아. 그래서 도인을 구분하라고 하면 도인은 구분이 안 돼. 도인이 눈이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인이 팔이 6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인은 더 평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인은 아주 평범한 거야. 도인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억지로 뭘 하지 않으니까 도인이라 그러지. 도인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하지. 번뇌를 벗어 던졌으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 그러나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슨 전에 유병언이가 그러더라고. 유병언이가 구원파인가 그 나이가 60 몇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그 구원파 신도들 앞에서 뭐 그 유도복을 입고 나와서 탁 그 뭐 대련을 하는데 그 유도복 입은 그 사범들을 갖다 탁 업어 매치기를 하더라고. 진짜 붙으면 지가 빽다고 하다 부러지지. 무슨 그렇게 헛소리를 해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특별한 게 아니거든. 지가 특별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상심 속에 살고 번뇌가 없다는 말은 욕심이 없을 뿐이지 지극히 평범해.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 스님이 기도를 잘해서 기도바를 갖다 뭐 목탁을 잘 치고 연부를 자르고 대단히 비범한 것 같죠.
나는 송가인이가 훨씬 노래 잘하더만. 그렇게 따진다 그러고. 이찬원이가 훨씬 노래 잘하잖아.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여러분 와 그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 저기 뭐 송가인이는 벌써 나오는데 뭐냐 덜썩덜썩 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단지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다. 비범한 것 같이 해서 돈을 벌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특별한 것 같이 해야 돈이 더 나오니까. 예, 그렇게. 예. 마치 물이 그릇에 담기면 방원장단을 따른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물은 그릇에 이렇게 따르면 이 모가 나 있다 이게 모방자지. 그러니까 네모 그릇에 따르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따르면 둥글게 되고 또 긴 그릇에다 닦으면 길게 되고 또 짧은 그릇에 닦으면 짧아지고 방원장단이야. 또 노란 그릇에다 따르면 물이 노래지고 파란 그릇에다 따르면 파래지고 같이 놓아버리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라.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뭐냐면 깨끗한 것을 붙들고 있고 쾌활한 것을 붙들고 있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쾌활한 것을 추구해서 그걸 붙들고 앉으면 그건 집착이라 그래. 그걸 법집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전기들, 그 스님들 전기들 써놓고 뭐 하는 거 특별하다 그런 것을 그게 사람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거야. 특별할 일이 없잖아요. 뭐 날개 달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단지 특별하다 그런 것은 저 사람이 우리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좀 특별하다. 민주주의를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도 어지러졌고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그게 특별하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도 감옥에 가서 죽을 뻔할 때 좀 죽음이 두려웠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뭐 악을 쓰면 죽음이 안 두려운 것 같이 하겠지만도 실제 죽는 것이 두렵지.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유처에 아니 하유 뭐야 한문이 안 보인다 너는 하유향이야? 의원이 맞냐? 하유향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고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고향에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이 일은 크게 그르친다.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어. 허거사에게 알리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일천의 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너는 자주 액을 막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게 지금 한 얘기인데 세속적으로 제일 여러분이 제일 힘든 일이 부모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온 방구석에다 똥을 싸고 온 데다 그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재앙이 되죠. 부모는 자식이 재앙이 돼. 공부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돼. 그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시오. 저 뭐 707 부대인가 그 남북한 때문에 그렇게 모진 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도 그 쿠데타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일부 동원됐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그 잘못 수행을 해가지고 이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수행을 해서 그게 고집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천 성인의 안목을 얻을지언정 더는 자주 액을 막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일천 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그 일천 성인의 그 안목을 갖다 활짝 만약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부처를 만나거나 조사를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도 조사를 죽인다. 그 소리가 그것이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지만 말은 말일 뿐이다. 그 말. 실제로 부처님이 다 말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방편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84,000 법문이 전부 다 실제는 그건 뭐 때문에 해놓은 것이냐면 고를 없애주기 위해서 방법으로 고 없애는 방법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천성인의 안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이야. 저는 자주 액을 막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액막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액막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이건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고통이 왜 일어나냐? 아직 내가 있다고 착각한 데서 일어난 전부 다 그 욕심, 그 욕심 구분해서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정진이라는 것은 탐진치 없애려고 정진하는 것이 다른 의도는 한 개도 없어. 오래 살라고? 그것도 아상, 이상, 중생, 수자상 갖지 마라, 수자상 갖지 마라 그랬잖아. 오래 살려고 하네. 또 요즘에 서양에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선을 하면 무슨 뭐가 의학적으로 뭐가 좀 좋아지고 뭐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관절염은 더 안 좋아져. 허리 아픈 것도 더 안 좋아지고 골반 빠지는 것도 더 안 되고 더 안 돼. 안 되는 것도 많아. 좀 좋은 점도 심리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도 안 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정 받을 수도 없고 하는 방법 알아서 지가 하는 방법에는 이 정신은 무슨 뜯어내 가지고 고쳐 가지고 뭐 갈아 끼울 수도 없고 안 돼. 안 되니까 무슨 하느님 이제 하느비가 와도 꺼내 가지고 못 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80억이라도 다 기독교인 만들어 놓지 왜 전지전능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도 못해 그렇게? 안 믿게 만들어 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전지전능하면 뭐 정교할 필요도 없겠다고 그랬어. 그냥 다 믿게 해버려. 전지전능하니까. 전지전능하단 말. 다 알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지. 그 선교사들이 왜 선교로 다녀? 그냥 샤샤샤 하면 돼버려야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느님 믿습니다. 샤샤샤 싹 다 믿어버려야지. 무슨 놈 지진도 안 일어나 버려야 되고 무슨 뭐 콜롬비아고 뭐 베네수엘라고 일본이고 인도네시아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지 마라 샤샤 하면 안 일어나야 되고 화산도 폭발하지 마라 안 일어나야 되고
비가 그제도 900mm, 1000mm 오는 것도 그것도 참 진짜 하느님이 비를 내렸다 그러면 왜 그 짓거리 하고 오줌을 찔끔찔끔 싸나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나 좀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문득 새벽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차갑습니다. 참 소소한 얘기죠, 그죠? 예? 문득 눈을 떴더니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런 소리랑 똑같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제도 비가 잔뜩 왔답니다. 갑자기 공께서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식심의 그림자가 아닐까 의심하여 종래에 의심했던 공안을 가지고 비추어야 조주 스님의 허물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식심경계에서 일어났으면 무슨 얘기냐면 식심경계를 갖다 타파하는 것은 하도밖에 없어. 하도나 본수행밖에 없단 말이야. 식심경계에서 일어난 것 같으면 공께서 그 본공안을 들고 또 그 다음에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하고 연부를 해서 그걸 타파해 나가라. 그 타파가 안 되면 그 공에 빠져서 못 쓰게 된다 그 말이야. 조주 스님의 허물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조주 스님의 허물이라는 얘기는 조주 스님도 어쩔 수 없이 깨달았지만은도 말한 것은 전부 다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조주 스님 말에도 안 쏘골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조주 스님 말씀에 뭐 조주 스님 말씀에 쏘으면 안 되지. 조주 스님도 아무리 조주자 하랩이라도 결국 본질의 얘기를 못 하거든.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도 말은 말일 뿐이야. 말은 말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무심코 무시 가는 대로 두서없이 써보았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이고.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보니까 좋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대답을 예 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갑시다. 그럴 건데. 요렇게, 도인으로 도인의 말씀을 고구정령해 놓은, 그것도 그냥 수필처럼 쓴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진솔하게 그것도 말로 그냥 하신 것도 아니고, 말 한 걸 육조스님처럼 정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주 편지를 보내면서 차곡차곡 써서 보내신 거야. 사실 저술이야.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요렇게 거기에 맞는 답을 갖다가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공부하게끔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참 우리가 진짜 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방 따뜻하게 하고 또 옷이 좋아가지고 옷을 걸쳤다가 벗었다가 이거 다 하고 부처님 자복보다 더 좋은데 척 앉아서 밥을 갖다가 저녁에 뭐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뭐 먹을까 하고 배 뜨뜻하게 먹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소리 안 들어가 싶으면 마이크를 가지고 떠들어서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간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행복한 일이야. 장시랑 자소에게 장시랑인지 새시랑인지 이런 것은 밑에 주 다 달아놓은 거 보십시오. 요거 하려고 그러면 하재삼인에 대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장시랑께서는 몸소 얼핏 깨달은 도리를 극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깨달은 도리를 갖다 극칙이라는 것은 아주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건 극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모술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이란
공께서는 몸소 얼핏 깨달은 도리를 갖다 극칙으로 삼고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치와 관련시켜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 자비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면 곧장 쓸어버리고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장시랑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누가 좀 부처님께서 뭐 자비심을 얘기했다든지 또 방편을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리고 그거 아니야 뭐야 그것도 아니야 방편 베풀어서 조금 이렇게 느낌을 줘서 법을 설해 놓은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밖에는 없어 그 소리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를테면 수계식을 하는데 수계를 갖다 하는데 여러분 살생하지 맙시다. 그럼 그거는 차제 법문을 이렇게 해서 그거는 공부에 장애가 되고 인생을 사는데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마라 그 소리 아니 그죠? 그걸 뭐 극칙으로 삼아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편 삼아서 이 들어가는 길에 가시챙이도 없고 그렇게 해야 좀 차가 소통하기 좋고 사람이 걸어가기 좋다. 그러기 때문에 가시도 좀 치우고 나무 뿌리도 좀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근데 나무 뿌리 그까지 것도 치울 필요도 없고 가시챙이도 치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온통 다 때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하는 경우를 본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옛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방편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그 다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진흙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지공 나홍 무학스님 같은 지공 나홍 무학이 그 이제 혼란기라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무학스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불교도 무너지고 그 고려 체제도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이제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극렬하게 불교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대들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하는 그 난세에서도 그냥 그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적으로 몰리면 바로 죽거든. 그럼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지. 진흙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 자비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비유한 거예요. 위하는 것을 보면 곧장 썰어버리고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그런 거 전부 다 씻을 때 하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 장시랑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제가 편집한 정법 안장을 보고서 곧 임재스님 문화의 몇몇 암주들은 기봉이 뛰어난데 어째서 수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으며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정법 안장을 보고서 곧 임재스님도 그 덕산스님이나 임재스님이 중국의 대선사들이거든. 그 선사스님 그 문화의 몇몇 암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임재스님 문화에서 깨닫고서 저 가서 한 법석을 차리고서 거기서 가르치는 그 곳을 갖다 암이라 그랬다고. 암자.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 계신 곳을 그러면 절사자를 쓰면 그쪽은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무슨 암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암주가 돼서 그 제가 편집한 이거는 그 대종고 얘기죠, 그죠? 기봉이 뛰어났는데 그 깃털과 그 봉우리가 뛰어났는데 그 소리는 그 가르친 제자들이 전부 다 대단히 뛰어난 깨달음과 뛰어난 깃털을 가졌는데 어찌 수록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예컨대 해충국사의 경우는 어리선을 설하여 사람들의 본문사를 망쳤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장시랑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어리선을 설하여 사람을 본문사를 망쳤으므로 반드시 삭제합니다. 라고도 이 사람이 이제, 장신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선을 얘기해서 빼라. 왜, 이 어리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각으로 이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화두로서 번뇌가 끊어지게 한 게 아니고 자꾸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야. 어리선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번뇌가 안 끊어지지. 그러나 그 세밀하게 번뇌를 갖다 쪼개서 세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 딱 쏟기가 딱 알맞다고. 공께서 도를 본 것이 이처럼 확실해서 해충국사가 노파선을 갖다 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께서 해충국사가 공께서 그 공부를 해서 본분사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했는데 해충국사가 어리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건 아니다. 아예 그냥 딱 자르는데 그건 그 노파선이라는 것도 어리선을 얘기해. 그 노파선 여기 요거 조금 구분해 놓고 여기 노파선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 이제 화두선의 핵심은 노파심을 가지면 안 돼. 노파심이 뭐냐? 이 사람이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지고 자꾸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말로 자꾸 노파심이 나서 자꾸 말을 해주는 거야. 아이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 저거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방편을 안 베풀어. 덕산 스님 같은 거 한번 봐봐. 덕산 스님은 조시를 하시면서 그 승객들이 와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요만한 이만한 소나무 방맹이를 하나 갖고 있어. 절을 3번을 하고 여하시 불이 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면 일어나서 앉으라 그러는데 여기를 꽉 때려. 번개불이 번쩍하잖아. 그렇게 하고 쳐다봐. 뭐 말을 해줄 줄 알고. 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놈은 아직 말한 줄도 모르느냐, 그러고. 말한 것도 아직 모르느냐, 그랬어. 네 정신이 어디 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말을 다 그렇게 안 친절해. 어? 친절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어리선이라 그래. 근데 이제 전에 네팔에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그 여도 그런 그 덕산의 방처럼 그렇게 하는 그 선을 하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냐니까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스님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뭐 경찰서 수갑 차고 들어갈 걸? 경찰서에 수갑 차고 들어갈 걸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이 머리를 자꾸 뺑뺑 굴리는 것을 갖다 수도 없이 해놔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 노파심 없이 바로 진짜 노파심이지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가르치면 흘놈이 한 놈도 없어. 뭐 일러주고 저쩌고 뭐 주저알 고저알 미주알 다 해줘도 맨날 가면 또 게을러서 안 하고 믿음이 없어 안 하고 안 해.
다 뭘 어쩌면 그냥 생각으로 다 굴러가 버리고. 또 조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와, 엄마 되네. 조금 되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겁을 먹어가지고 이러다 밥도 못 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앉았고. 전부 다 그 지경이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스님, 연부를 하면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 해보면 알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 운전대 잡고서 가다가 들이박을 정도로 그 정도 집중된 사람이 있으면 벌써 견성했을 거야. 절대 안 들이박아. 하지도 않고 미리 그냥 빚쟁이들처럼 꿔놨어, 걱정을 얼마나 잘 꿔놨었는지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꿔놨어. 고요하고 깨끗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단지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의 불빛과도 같은 한 수만 좋아할 뿐 그 밖에 다른 돌이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신은 방편력을 갖다가 너무 극단적인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이지. 단지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 불빛과 같이 한 수만을 좋아하는. 돌과 돌이 꽝 부딪히면 여기 불빛이 착 길잖아. 그거처럼 당신은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그 대도인이 만약에 진짜 이 장신랑처럼 돌과 돌이 부딪혀서 꽝 여기 불빛 나는 그런 한 외통수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불법은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근기가 참 뭐 같으냐면 백운대, 서울 백운산 백운대 그 도파이 엄청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바위 등산하는 사람은 줄 잡고 거기에 몇 명 올라가지만 서울 시민이 1000만이 그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 주변에 그냥 걸어서 등산 오는 사람, 그거 못 올라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지. 그것 때문에 저는 힘을 다해 주장을 합니다.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못하고 물결이 광활하지 않으면 불법에 대한 지견이 없어지고 생사의 뿌리도 끊지 못했다면 감히 이와 같이 사지를 땅에 붙여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 사람을 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종고가 서리빨 같이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화두선을 갖다가 서리빨 같이 얘기하지만은 또 거기에는 모든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넓은 자비심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깨어있는 그 성질이 부드럽지 못하고 바늘끝처럼 창끝처럼 날카롭기만 하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물결이 광활하지 않으며, 물결이라는 것은, 바닷물이라는 것은 넓잖아요. 그죠? 광활하단 말이야. 또 불법에 대한 지간이 없지 않고 생사의 뿌리도 끊지 못했다면, 불법에 대한 지견이,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처럼 깨달음만 주장을 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부처님이 해오신 말씀에, 조사스님이 해오신 말씀에 이해도가 적다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제 딴 얘기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건 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에 어느 거사가 요즘에 참 더러워서 죽겠어. 뭐 어디 거사가 불교 TV인가 뭐 어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도인이라고 자기를 깨달아 버리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런다니까? 아니, 육조 같은 그런 대도인도 경을 읽는 것을 듣고서 이 생에 번뇌가 다한 경계를 얻었거든. 아니, 깨달음을 갖다 부처님을 봐야 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6년 고행했도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리소에 앉아서 정진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 양반이 깨달았겠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깨닫는데 여러분이 그 방법이 된다고, 전부 다 그거 설명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이라는 거 뭐 별게 없습니다. 꼭 깨달아야 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도리가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깨침이 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선 해인사에 대장경판부터 불을 다 질러버려야 돼. 다 질러야 되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감히 이와 같이 사지를 땅에 붙여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부처님법은 하도 중생을 위하는 그 폭이 넓기 때문에 동물들, 저 지옥 중생들한테까지 다 오픈을 시켜갖고 보디사트바가 지옥 중생한테까지 가서 건지려고 애를 쓴다. 이 불법은 육도윤회 모든 곳에 미치는 곳이다. 이제 동물한테 무슨 우리가 설법을 할 수 있을 거요, 어쩔 거요. 저 지옥 중생한테 무슨 설법이 되겠어? 그러나 방편적으로서 보디사트바는 지옥 중생에게까지 가서 그네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끔, 번뇌를 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건 위신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갖다 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개 중생의根기는 동일하지 않다. 나는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요 부분을 꼭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한국 불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대종보가 그렇게 얘기해놓지 않았어. 가장 지금 선의 그 지침서가 이게 서장이고, 하두선의 지침서가 가장 핵심적 지침서가 서장이고, 선요, 도서, 성간책진 또는 몽산법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임재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는 근거는 이 정도 자료놓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동의를 하지 않아. 중생의 근기가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이 근기에, 그게 법화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로서 잘 나와 있는데, 근기에 맞춰서 전부 다 성문영가 보살 설법을 했고, 그렇게 근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갖다가 다 오픈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이것만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안에 기질들이 다르고 닦은 성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때문에 여러분들 수많은 조사가 각각 다른 교화의 문을 시설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고 근기에 따라서 교화했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얘기지. 조사 스님들도 한 가지만 갖고서 하질 않았어. 여러 가지 방편문을 베풀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갖다가 열어놨단 말이야. 열어놨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 얘기처럼 말이야. 법화경 얘기처럼 그 장자가 모든 상인을 이끌고서 갔어. 가니까 이제 상인들이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해서, 그래서 그 장자가 신통력으로서 큰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 가서 쉬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야 그냥 여기서 살자. 들어갈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장자가 이 신통으로 만들었던 것도 신통을 거둬가지고 그 도시를 싹 없애고 벌판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서 야 우리 저쪽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하고, 이 법화경 얘기가 성경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얘기한 모티브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지금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전부 다이다라고 고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경계에서 한 경계 넘어서게끔 만드는데, 부처님께서 이 경계에 있었던 가르침을 줘서 이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이 경계는 이 경계에 가기 위한 예비다라고 이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게 소성, 대성, 밀성 이렇게 이제 다 차제 법문으로 나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복에만, 불교에서는 기복이 아니지. 그러나 이제 기복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가,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납하는 거,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는 법의 연을 가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도 이 경계에서 또 여기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면 안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졸업식은 빛나는 졸업장을 했는데, 졸업식 다 끝났는데 다음 3월 달에 책가방 들고 또 오면 안 되잖아. 그 이제 정진을 해서 그 경계들을 갖다 자꾸 넘어서야 돼. 이 생에 이제 이만큼 됐으면 다음 생에 또 그 다음으로 넘어서야지. 그걸 갖다가 넘어설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뭐 대충 그러고 넘어가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 좋고 그 교실이 좋아도 넘어서야 돼. 그게 인생도 그렇고 수행, 그것도 전부 다 방편을 갖다 베풀어 놓으신 것이
그 건기마다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 건기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소승불교가 이 건기가 여기가 다다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문제든 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경계는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대충 장사 경자문 경자문 그 주에 보십시오. 경자문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오로지 근원적인 종지만을 거양한다면 법당 앞에는 반드시 풀이 한 길이나 참 말 잘해놨다. 거기 경사 경자문 장사 경자문 근원적인, 그러나 이제 근원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내가 달라이라마에도 여쭤봐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이 이제 설법을 듣고 또 스님들이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대승불교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밀성은 얼마 정도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얼마 돼요?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밀교를 공부하는 것은 한 25에서 뭐 그 20%에서 2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70%, 75%는 대승행교 공부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한생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여기는 싸그리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대성이고 나발이고 소성이고 아무것도 경전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처럼 경전도 필요 없어. 팔만 대장이면 빨래판이야. 그렇게 하고 다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워라. 그리고 화두만 해라 그러면 전국 사찰 대웅전 앞에 풀이 나무가 소나무가 다 나쁠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자꾸 그게 단줄 알고 또 있으면 거기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험악한 자리란 말이야. 올라가는 계단일 뿐이지 계단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사람을 부려서 선언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 선언 관리고 뭐 절 관리고 전부 다 무슨 일반인들이 다 맡고 있거나 그런 게 많지. 일반인들이 뭐 관리하나 일반인들도 돈 들여서 관리를 안 하고 요즘에 대다수 그저 문화재 사찰이라는 것들은 문화재 관람료박 요즘에는 안 받지만도 그렇게 하고 정부 지원 받아 가지고 진작 뭐 주지는 맨날 차만 타고 다니고 그 안에 청소하고 오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다 하고 앉았어요. 그 향교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권력만 지니고 앉았어요. 이미 이 선문의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종사라 불리게 된 이상 반드시 중생 경계에 맞춰 설법해야 됩니다. 중생 경계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된다. 참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죠.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 하두선을 주창한 분이야. 전에 내가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또 방장스님 송강서 방장스님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내 옆에 앉았어. 다른 스님이 스님은 달라이라마 법을 배우러 다닌다. 그래서 내가 뭐 달라이라마 법이 부처님 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이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던데 미국 가서 법문한 걸 여러 개 들어보니까 뭐 인가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좀 배알이 뒤틀렸어.
그럼 인가법 아니면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인가법 아니면 그 옆에 사람들 있는데 내가 좀 소리를 크게 선생님 인가법 아니면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무심결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얘기했다가 내가 그 불쑥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잘 못됐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했어. 아 이거 미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헛! 이 노래를 알겠느냐? 그런 놈은 미국 놈들이 미친놈 지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이지. 그러니까 건기에 맞춰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여수에서 건기에 맞춰서 얘기하려니까 사심이 뜨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더라고.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놈들 그 하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인과법이 없잖아. 인과가 없어. 근데 웃기게도 그놈들은 과학은 전부 다 인과야. 물론 도덕적 인과는 아니야, 과학은. 전부 다 화학, 물리학, 무슨 지금 뭐 진화론, 생물학의 진화론도 인과법이지. 무슨 원인 때문에 생명종이 이렇게 진화해서 바뀌었다고 그 인과법이지. 그리고 연기법이지. 과학은 인과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좀 지식이 있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은 불교 인과법을 전에 내가 어디야, 멕시코 사람인가 와서 애들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대. 잘 알아들어. 인과법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 한국 사람은 인과법을 얘기하면, 그렇죠. 좋은 일 했으니까 복 받겠죠.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인과법이 지금 그런데 과학적으로 인과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인과를 하나도 안 받아들여. 트럼프 봐봐. 가서 두드러 패서 이스라엘 네타요 봐봐. 인과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 애들이고 뭐 여자들이고 할 것 없이 포탄을 가지고 그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두드러 패 가지고 전쟁이도 우리가 복싱을 하고 뭐 하더라도 무술 대결을 하더라도 체급을 맞춰 가지고 한다고. 몸무게 뭐 이거 다 따라 가지고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이게 딱 그 체중만. 왜 그러냐면 체급이 강하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 아무리 잘하는 놈들도 작은 놈들이 져.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어. 근데 그 무기 체급이나 이런 걸 따지면 이스라엘이 무지무지하게 센데 레바논 꼬챙이 들고 싸우는 놈들한테 가서 포탄을 퍼부어가지고 6만 명, 7만 명을 갖다 학살을 시켜놓고 그 인과를 하는 놈이냐고. 그 이스라엘 놈들한테는 너가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주는 인과법을 얘기해줘야 돼. 미국 트럼프도 가서 두드러 패는, 이란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면 그 인과법을 얘기해줘야지. 미국 놈들한테도. 미국 놈들은 인과법 몰라. 과학적 인과는 잘 알더만.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한국은 뭐 불교를 갖다가 뭐 1600년 믿었다 그래도 아직도 인과법 모르는 놈들이 수두룩 뻑뻑해. 교도소 들어갈 일 해놔놓고 또 안 들어가고 앉아. 돌과 돌이 부딪혀 나는 불빛과 번개의 불빛과 같은 이 한수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 감당할 만한 근기여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순간 번쩍.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방을 갖다가 불법이 뭡니까 하고 탁 하는 순간 깨달을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 같은 놈한테 얘기하면 너 왜 때리냐, 경찰서 가자 그럴 거 아니야.
예? 만약 공기가 맞지 않는 곳에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 불빛과 또 같은 한수를 쓴다면 어린 싹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석천사 주지스님이 뭐 고주할 뭐 맨날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40년 떠들었는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예? 석천사 주지를 처음 부임했어. 죽기를 이 도리를 알겠는가? 그리고 이제 법상에 내려가고 스님 설법을 청합니다. 설법 한 지가 언제인데 너는 지금 설법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거는 상상근기한테 하는 일이지. 나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서 와서 스님 차 샀는데 사고 안 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건 못해요 이제. 그럼 내가 맨날 혼나는 소리를 하잖아.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천천히 다니라. 술 먹고 다니지 마라. 교통질서 잘 지키라. 쓸데없는 데 차 타고 다니지 마라. 그 소리가 사실은 안고 이것보다 훨씬 낫거든. 근데 그거는 또 그 소리 해준 것은 기등으로 듣고서 기등으로 듣는단 말이야. 듣고서 진짜 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것은 기등으로 듣고서 위로받으려고. 그게 진옥스님 노래 소리 차라리 그냥 노래 한 곡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뭐 박자가 안 맞든지 말든지 이제 한번 해주겠지만 카톨릭은 그 노래를 잘하더라. 막 이중창 삼중창으로 해가지고 막 잘하더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 그냥 마취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 옛날에 남해 보리암 토굴에 있었어. 그래 아침 점심 밥 먹으러 이렇게 이제 보리암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리암 법당 앞을 이렇게 이제 지나서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제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 스님도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내가 얘기 이름은 안 할게. 진짜 얼마 전에 죽었다더라. 그 방송에 나오더라. 그래 법당에 막 다 기도하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그 보살님 한 분이 처음 오셨는가 봐. 근데 그 스님한테 그 이제 기도 열심히 뭐 합장하고 절도 하고 했는가 봐. 마치 내가 그 얘기는 지나가게 됐어. 그 스님한테 스님 합장을 왜 합니까? 처음 왔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얼굴이 상당히 진지하게 해가지고 합장을 왜 하느냐면 누가 때리면 착 맞고 착 하려고 했다는 거야. 가다가 내가 소름이 싹 돋았어. 그래 내가 가다 멈춰서 가지고 뒤통수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살님이 그러니까요 태권도 할 때 이거 하단 맞기 하고 상단 맞기 뭐 이런 거 빨리 하려고 이걸 손을 이렇게 했겠네요. 이 합장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렇게 내려갔어. 그럼 내가 이제 보살님, 저 스님이 이제
농담을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농담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합장은 그 인사법인데, 마음을 갖다, 두 갈래 마음을 갖다 일심정리라 그래서 마음을 딱 하나로 모으고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라는 뜻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태권도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내 톡으로 불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당신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고 그러거든요. 지도 잘 모든 걸 알더라고.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모른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스님이 대구 동화사 스님이야. 제가 어찌 순식간에 벗어나는 한 방망이로 곧장 7, 8개의 구멍을 뚫는 성급한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법안장을 갖다 편찬할 때도 문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법안장이란 책을 갖다 쓸 때도 문중을 안 따지고 썼습니다. 또 운문종,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선종 5종이거든. 운문 스님께서 세우신 종파, 임재 스님, 조동종, 위양종, 법안 스님께서 세운 법안종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지견이 있어서 사람들을 깨달아 들어가기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올바른 지견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모두 수록했다. 해충국사와 대주해의 두 노숙을 두 어르신을 갖다가 살펴보니 선의 여러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수록하여 이에 맞는 한 종류의 근기를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해충국사와 이 스님들이 대주해 스님께서 그 의리선을 갖다 이렇게 쭉 얘기해 준 것도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더라고 말해서 그래서 참고로 기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만할까요? 예? 그래도 그만할까요? 그런데 내 대답하면 안 돼. 저 부모가 말이야. 저 돌아가시면서 나 이제 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건 참 진짜 막 200살이 되더라도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 나 갈 때 됐습니다. 네, 그냥 잘 가시오. 잘 가십시오. 그 소리는 붙들지도 못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가시게 되니까 잘 가십시오. 그 소리지. 그 소리지. 그만할까요? 네. 질문이 있는가요? 어디? 매일 아침 연불 1시간 하고 건강경이 있습니다. 바쁜 관계로 나머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집중해서 본문 듣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럼 진옥스님이 본문 듣지 마라 그러겠어? 저 전남병원 원장이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원장이 좀 뵙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겠는데 병원에 오지 마시오. 그 병을 어떻게 고쳐? 본문 듣는다는 것은 그 자꾸 공부하는 것으로 다 채찍받고 또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어떤 가르치는 그런 뭐 사람처럼 자꾸 뭐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깨닫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문 안 들어도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은 법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대? 우리가 공부하자고 법문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이제 그 옛 선사들이 공부한 도를 이룬 사람들이 공부를 갖다 그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고 저렇게 힘들지 않고 공부를 갖다 힘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해놓은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자꾸 신심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문 듣는 것이 참고가 안 되면 내가 뭐 미쳤다고 여기 와서 하고 앉았나. 단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격려하는 말이고 방법을 갖다 설명하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하라 그 얘기지, 이거 자체가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또 법이 또 없지만은, 응? 그래서 안 들으면 전생금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몰라 뭐 그 중에 개 중에 뛰어난 사람도 좀 있겠지만 차이는 다 있겠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믿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자꾸 들어서 듣고 내가 정진을 그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어야지. 안 듣고 안 보고 어떻게 정진하나. 듣다 보면 아 내가 정진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이건 진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신심도 더 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연부를 갖다 1시간 한다 그러면 무슨 연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연불이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1시간 정도 하라는 것은 주력을 하라는 뜻이야. 소이철을 갖고서 간세무사를 명하든지 아미타불을 명하든지 육자 진언이라든지 또 대비조라든지 이걸 갖고 주력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연불은 통칭해서 전부 다 경을 뭐 천수경을 읽는 것도 연불은 연불이란 말, 그것도 통칭을 해서 다 연불이라는데 여기서 연불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이철을 갖고서 집중 수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좀 주력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집중이 돼지고 마음이 좀 더 깊이 있게 가라앉고 선정력이 좀 생길 때 건강경을 읽어. 건강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안다 그 말이에요. 점점 내가 그 선정력이 생긴 그만큼 안에 들여다보이죠. 건강경도 그냥 주저리 떠들기만 하면 안 돼.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안에 내용을 갖다 다 이해를 하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경은. 그래서 주력을 1시간 하면 뒤에 건강경을 읽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도 주력하는 힘이 좀 흩어져. 건강경은 좀 있다가 그 연불 주력을 갖다가 한 2, 3년, 3, 4년 하고 보라고. 읽으면 훨씬 더 안에 내용이 보일 테니까. 내용이 내가 정진된 것만큼 보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정진을 하고 들여다보면 좀 더 깊어져요. 자꾸.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예. 끝내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수고했습니다.